네, 우리는 지금 선지자와 그리스도라는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기도로 준비를 했었고 목사님과 상의하는 가운데 결정된 설교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서는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도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사야 9장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시에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 아수르라는 국가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비롯한 이 주전 8세기경 선지자들, 그 시대는 아수르 제국의 그 위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늘 말씀인 이 이사야 11장이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는 직전 구절인 10장 33, 3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대상을 아수르라고 보고 11장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몰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정확한 배경인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 11장의 예언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위협 또는 몰락으로 인해서 유다 국가의 운명이 불확실해진 그 상황 속에서 등장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여기서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혈통에서 등장할 한 이상적인 왕, 메시아를 가리키죠. 이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통치와 그 통치하에 세워질 한 평화로운 국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 예언을 접했던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가 말하는 이 이상적인 왕을 고대하면서 그분의 통치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더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는 어떤 자였는가 했을 때, 우선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자였습니다. 이것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도 종종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이 사실을 사무엘하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 구약의 예언들이나 또는 신약 시대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사야는 다윗을 언급하지 않고 굳이 이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화려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이새는 다윗과는 다르게 당시에 매우 평범하고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무명으로 죽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호의를 나에게 베풉니까?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라는 자의 가문은 본래 보잘것없는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가 여기서 장차 임할 그 메시아를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메시아도 이 이새처럼 비천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1절에서 싹 그리고 가지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가지처럼 이 싹처럼 매우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이
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임하는 목적에 대해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회막을 지으실 때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회막의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 이 온니엘에게 임했었고, 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능력을 얻은 온니엘은 이방 국가의 왕과 싸워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왕이 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었고요.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예언 사역을 수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영은 메시아가 신적이고 또 왕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을 부여할 것인데,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략과 재능이죠. 이것은 어떤 일을 바르게 행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식,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능력들은 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상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두 번째 특징인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 우리가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비천한 신분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메시아의 특성과 관련해서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예언된 이 메시아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계셨습니다. 먼저 비천한 신분을 가지셨다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부터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일반적인 인간들 가운데서 더 낮아지는 데까지 나아가셨죠. 그분은 일반적인 가정집이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시 비천하게 여겨졌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젊은 시절부터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셔서 그 당시 여러 여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외적으로 봤을 때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여길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성읍은
땅이 비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이 굉장히 많아서 경제적으로 빈약한 성읍이었습니다. 또 이방 땅과 가까이 있던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자들은 보통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났을 때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바로 이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경멸받는 도시인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신을 낮춘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난해주에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마태가 그 언급한 예언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사야 11절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시입니다. 실제로 본문 1절에 메시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단어인 이 가지는 원어가 네체르입니다. 이 네체르는 나사렛과 발음이 아주 유사한 단어이죠. 그리고 이 가지와 싹과 같은 단어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 이사야 11장 1절이 마태가 언급하는 예언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이런 접근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메시아로서 오늘 본문 1절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2절에 있는 말씀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2절에서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메시아로서 감당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나 능력을 이미 충분히 소유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차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이 차원에서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은사로 더 풍요롭게 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라는 여러 예언들을 가시적으로 성취하고자 하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예수님은 실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고요. 예수님을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능력 있고 또 분명하게 선포하실 수가 있었고 성도들에게도 여러 영적인 은혜를 부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신적 지혜와 재능이 충만하셨고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삼위이자 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만 할까요?
우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멸시를 받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어떤 멸시와 조롱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비롯한 여러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분으로부터 영적 은혜를 받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적절하고 또 필요한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남은 구절들을 우리가 정당하게 고려를 한다면 우리는 보다 엄중한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중한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1, 2절에서 메시아가 비천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했고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강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선 메시아가 이상적인 왕이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정의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시편 중에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시편에서는 항상 메시아의 공의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이 이상적인 왕인 메시아가 바로 이러한 정의를 완벽히 구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그 메시아는 단순히 보이는 대로 또는 소문에 의해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 메시아는 자신의 공의를 따라서 반드시 악인들을 징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 시행과 관련된 말씀들 역시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어느 정도 성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이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는 분,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분은 자신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 4절에 등장하는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4절에서 메시아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의 막대기나 입술의 기운과 같은 표현은 보통 왕의 어떤 권위 있는 말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행하실 이 심판 역시도 이러한 표현과 함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종말의 때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그 입의 기운으로 물리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입에 좌우 날선 검이 있다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이 입에서 나온 검으로 최종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아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이 심판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던 분도 맞습니다. 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범사에 공의롭게 행하셨고 가난한 자를 신원해 주셨던 분도 맞습니다. 우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데서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후에 다시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은 훗날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풍조와 마귀를 따라서 살아갔던 자들은 그분의 두려운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긍휼과 자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불과 유황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만이 그들의 분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 땅의 심판주로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도 다른 죄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자들이고 실제로도 죄를 범했던 자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을 했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그 의를 바라보실 것이고 우리를 그분의 양이자 자신과 하나로 연합된 지체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행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은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공적으로 선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심판주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속주라는 사실을 보고 나서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날이 임하기 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최후 심판 이후에 임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열렬히 사모하며 고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예언처럼 심판주로 임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공의가 실현이 되는 바로 그날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6절 이하에서 공의로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에 임할 평화의 나라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심지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피조물에 임했던 그 저주가 완전히 제거된 모습입니다. 곧 에덴 동산의 최초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본래대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 중에 국가의 평화를 이룩한 왕들이 종종 있기는 했었지만 이처럼 피조물들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저주를 제거하는 일을 이뤄냈던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평강의 왕으로 불리시는 메시아, 곧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다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곳만큼 평화로운 곳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만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곳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서 묘사된 이러한 종류의 평화를 경험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꿔왔고 그것을 추구해 왔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입증되어 왔습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1, 2차 세계대전이 그것을 보여주었고요. 지금까지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기근, 재해, 환경 문제, 추악한 범죄와 불의한 죄악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한 이 피조물들 간의 불화와 불행과 무질서가 종말까지 끊이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류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들이 현재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고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최후의 그 심판을 이루신 이후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비방하고 상하게 하고 서로를 죽이는 것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반목, 불화와 분리와 무질서를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완벽한 조화와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안한 생활이나 취미나 또는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이 말 나라에 우리는 모든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직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만이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원한 기업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것은 사실상 헛된 것으로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비천해지셨던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던 그분이,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바로 그 메시아가 여기서 묘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살고 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을 치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